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원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내일부터 8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또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뵙게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갑절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멘.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건물 2개가 폭삭 주저앉아서 순식간에 3천여 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작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그동안에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던 사람들, 교회 생활 게을리하던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성경 판매 급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는 저녁에는 술집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9.11 테러 이후에 일어난 미국의 작은 회개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약 2년 7개월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가 630만 명입니다. 안 놀라세요? 공식적인 집계만 630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코로나 사망자가 3배가 많은 1800만 명이 죽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23,4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죽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상하리 많지 조용합니다. 이 정도 되면 너도 나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가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리 많지 세상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고 변종이 생기고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는 돌파 감염자가 생겨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 이름하여 원숭이 두창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왜 이름이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하필이면 원숭이 두창일까?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호랑이 두창이 아니고 멧돼지 두창이 아니고 고라니 두창이 아니고 북극곰 두창이 아니고 왜 원숭이 두창일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어요. 그동안 원숭이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아니 원숭이를 보면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할 때 원숭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고 우리는 짐승이요, 우리가 어찌 당신들의 조상이란 말입니까? 원숭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찰스 다윈의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 진화론이 맞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할 때마다 원숭이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원숭이의 특징은 가슴을 잘 친대.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그렇게 원숭이가 좋으냐? 원숭이 뜨거운 맛 좀 볼래?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숭이 두 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가 처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덥다고 하는데 유럽에는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37, 8도만 돼도 살기 힘든데 40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저 남반부 호주 지역은 지금 겨울이어야 됩니다. 우리와 날씨가 반대여야 되는데 거기 지금 여름 날씨랍니다. 남극, 북극의 빙하가 만년설이 거의 다 녹아내렸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긴장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기근으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먹을 물이 없어 허덕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은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답니다. 한쪽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살림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살아남은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인가요? 산불이 일어나서 다 태우고 있답니다. 거기는 공원 하나가 우리나라 크기 정도예요.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엊그제 필리핀에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어떤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늘 있었던 일로 그냥 치부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종말의 때인 줄 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벌어질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많은 이단,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이단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이단이, 그도 얼핏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깝다고 적극 추종하는 열렬신자 400명을 데리고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400명을 데리고 여기가 피난처라고, 종말의 때 여기가 피난처라고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 좋은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 400여 명을 데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반강제 노동입니다. 월급도 없이 일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게 뭐 하는 거지? 집 팔고 땅 팔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요동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자 저녁 시간에는, 낮에는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고 저녁이 되면 강당에 모아놓고 신옥주가 정신교육한답니다. 김집사, 이집사 나와. 요새 조금 신앙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뜯어 고친다고 하면서 그 아들, 딸도 같이 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 딸 앞으로 나와가지고, 야, 네 엄마 아빠가 지금 믿음이 해이해졌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 뺨을 때려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인륜과 도리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지만 하나님은 인륜, 도리를 저버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가출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폐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고, 가정도 필요 없다, 남편도 필요 없다, 자식 새끼도 필요 없다,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멘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는데요? 안 다녀도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른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연세 많은 선생님이, 어른들이 오시면 발딱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성경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륜을 저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에이, 설마 이러다 말겠지, 한번 매년 계속되는 일인데 뭐,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재림이 온다고, 언제는 그런 소리 없었나,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무슨 종말이고 무슨 재림이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무시했다가는 언젠가 큰 코 다칠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 차려 회개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정신 차려 예수님 잘 믿을 때가 지금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 차려도 모자랄 판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이 판국에 얼마 전에 서울시청학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또 모여서 퀴어 축제 벌렸대요. 지금 그 짓 할 때입니까? 거기 또 주한 미국 대사가 가서 축사했다네. 그런 미 대사 쫓아냈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동성애 하겠다고 난리 피울 때입니까? 지금도 밤이 되면 서울 홍대 거리, 이태원 거리 가면 불야성을 이루고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흔들어대고 술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마다, 여러분, 세상의 목사님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동성애하는 목사님 부부도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자 목사님인데 사모님도 남자야. 안 놀라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목사는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뭐라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광고 냈는가? 자기네 교회를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은 예수님 부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교회는 호모,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함께 사는데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성 연애자들 우리 교회 마음대로 오라고 신문 광고를 냈대요. 따라합시다. 미쳤구나. 미쳤어요. 여러분, 이래도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심하고 살 것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 살아야 됩니다.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업가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로자들도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거대한 공장을 마비시키도록 하고 6천억 7천억 손실이 나도 나 모르겠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직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직분 받아놓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말세가 되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가 되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하나하나 보여질 때는요, 징조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성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에게 10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노아야, 준비하라. 노아가 10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시하던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찬란하던 성이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심판당하여 무너졌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털같이 많은 세월, 오늘 아니면 날이 없나, 주일이 오늘밖에 없나, 오늘 하루 좀 빼먹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숨겨진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주님과 호령과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신부단장하고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10명의 처녀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올세 10명이 다 뭐 했어요? 졸았어요. 다 잤어요.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지라.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예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등불을 다시 밝히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갈 때 여분의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공중 재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련한 5 처녀가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셔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등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름은 항상 남아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교회 30년 40년 다녔다는 그것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도 떨어지고 불도 다 꺼져버렸는데 그냥 남아있는 독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첫째, 정신을 차려야 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옆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어깨쪽을 탁 치세요. 정신 차리세요. 시작. 안 그래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흥청망청 거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아침 저녁으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술 취할 때가 아니에요. 술꾼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노름방에 앉아서 뭐 카드 노래하고 뭐 화토 치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신앙의 옷깃을 여밀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란 작은 책을 썼어요. 거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설교 준비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온대. 근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기도만 하려고 눈을 감고 잠깐만 있으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꼬집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도 졸음이 안 오고 하는데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음이 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야야,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떤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니? 마귀가 내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꾸벅거리게 만들고 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바짝 긴장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김 집사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제 설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발악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안 오던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괜히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하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기는 애시당초 틀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왜 기도 생활 안 하십니까? 남들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은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 가운데 기도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 시간이라도, 그래도 안 되면 출근하다가 잠시, 퇴근하다가 잠시, 학생들도 학교 가다가 방과 후에 잠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은 주님이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늘 사랑교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사랑은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주받을 죽을 죄가 아니라면 덮어주세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오늘 새벽에 욥기 25장 6절 말씀, 우리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시골에 화장실에 가면요, 여름에 꾸물꾸물거리고 허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부지런한 놈은 벌써 높이 올라왔고 게으른 놈은 그 밑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누가 더 깨끗합니까? 그래봐야 구더기요, 구더기.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 감싸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안 짓는다고 그 사람 일주일도 못 돼서 그런 죄 짓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은 눈 감아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는 거예요. 여기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많아요. 그걸 감싸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꼬치꼬치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이게 당신의 잘못이라고.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들이밀더래요. 목사님 잘못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첫째, 목사님 이것이 잘못이고, 둘째, 목사님 이것이 잘못이고, 셋째, 이것이 목사님 이것이 잘못이고, 12가지를 적어왔대. 이거 뭐이나. 아이고,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12가지를 적어와서 조목조목 따지더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래요. 성도님, 이분이 이북 사투리 쓰잖아요. 잘못 보았수다. 제 허물과 잘못이 12가지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 허물과 잘못이 120가지가 넘을 거외다. 아이고, 혹될래다 혹 붙였어요. 여러분,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항상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식어버린 기도생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